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인간 누구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때로는 우리 인간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위선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깊이 감춰져 있는 모든 죄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인들은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는 수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후에 우리의 죄를 말갛게 그렇게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 의문이 꼭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의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예수는,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름 장사도 아니신데 기름 받으셔서 뭐 하겠냐 말이죠.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세 부류의 직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서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시킨 자예요. 구별시켜서 이 자는 나의 뜻을 너희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 선지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왕입니다. 왕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 데에 특별히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일을 그리고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대신 다 죽으면은 살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율법 앞에 가면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살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 죽어야 할 짐승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요. 속죄 제물로 잡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 왕, 대제사장을 따로 분류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며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백성을 특별히 택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구약 백성에게 국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상에 다 섭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모형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형이었고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대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구약에 언약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막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그 교회를 다스리는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사시면서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해서 선지자직을 다 보여줬어요. 가르치고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들이 막 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표적도 보여주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십니까? 그럼 보여주십시오. 모든 자연계를 다스려 나갑니다. 파도가 막 치니까 제자들은 무서웠는데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순응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의 그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당신 정말 대제사장이십니까?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속죄 제사를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우리의 속죄 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참 대제사장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기독교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뭘 도대체 믿으라는 건지 몰랐었어요. 제대로 이걸 안 가르쳐줘가지고서는.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선지자는
아무 지파에서나 다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지파나 뭐 베냐민 지파에서도 뽑았었고 유다도 뽑고 뭐 레위 지파에서 뽑고 해서 선지자직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왕직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왕은 자,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갔어요. 가봤더니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더니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요. 하늘 봤더니만 온갖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시켜 주구나. 그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해 준다고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번성하냐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집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몰라요. 이렇게 쭉 있어요. 자, 마지막 11번째 누구예요? 요셉. 12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애굽에서 죽을 때에 12 지파에 대하여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해줬는데 누구?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예언해 줬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이 나와야 정통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베냐민 첫 번째 왕이 누구 있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세워집니다. 이 사울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막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가지고서는 사울을 하나 멋들어진 사울 하나 딱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당대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가서 내가 예선한 왕이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갔어요.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윗 왕이 있었어요. 그 다윗은 누구 지파인가? 유다 지파에 있었어요. 이때로부터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타나야 정통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해가지고 쭉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쭉 가는데 요셉까지 넘어갔어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도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걸 증명해 주려고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시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보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쫙. 그래서 이때부터 쭉 나가요. 아브라함부터 쫙 누구 낳고 성도들이 제일 마의 구간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 1장이에요. 누구를 낳고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뭘 낳고 해. 그것을 거의 다 기절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냥 안 넘어가요. 그 이상은. 우리 태종 태세 문단 세가지고 우리나라 족보가 이렇게 왕의 족보가 세워진다면 또 외우잖아요. 시험에 나오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족보를 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유다 지파로서 오셔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이것은 수납할 수 있잖아요. 맞아. 유다 지파에 오셨기 때문에 왕은 틀림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뭘 하라? 대제사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은 레위 지파가 담당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 딱 택해서요. 아론아, 너 나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대표로서 딱 세우십니다. 그 아론이 이제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져서 이때로부터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직을 승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거냐 말이죠. 아, 다시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도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불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내용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길게 이것을 변증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한 7장에 넘어가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오늘은 대충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죠?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냥 죄악 덩어리에 살다가 죽는 수뿐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를 긍휼하고 자비하심이 있으신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노라. 그것이 바로 그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천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변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표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이 선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보면 택한 자야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거 좀 너무 아주 높아 보이고 좋아. 내가 하겠습니다. 손들어야 거수한다거나 제비를 뽑는 투표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셔요. 택해야 됩니다. 그 택한 자가 아론이었고 아론의 후손들로 인하여 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 후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들 곧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중에서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그래요.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출생되어졌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출생되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거기 보면 그러죠.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알고 진죄, 모르거든 진죄, 이런 죄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아이고 저것도 또 죄졌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첫째,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인과 동시에 조건이에요. 대제사장 조건은 사람이며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죠? 이제 사람으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는 안 돼요. 사람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은 이들은 다 죄가 있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도 오셔요. 근데 속죄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고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럼 나도 될 수 있게요?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다 속죄 제물 될 수 있습니다. 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성령을 잉태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다만 우리처럼 육체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 종기는, 4절을 보면 그래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주신 것은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야 돼요. 이거는 뭐 대제사장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나아가고 싶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그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나도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존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존귀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택하셔서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모이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어쩌자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갖다가 성도라 분류해서 성도라 칭함을 받도록 해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 자리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다 좋은데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데 많이 갑니까? 근데 우리는 이 좁은 곳에 모여서 왜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상고하냐 말이죠. 이 자리가 바로 그 존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리예요. 5절 넘어갑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지금 제 의문을 드렸어요. 왜 어떻게 그분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절에서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지듯이 이와 같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시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 증거가 5장 밑에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시편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요 노래를 부를 때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예언의 시를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시였었습니다. 왜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가 바로 예언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내겠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110편의 말씀이에요. 110편 거기 밑에 보면 있죠.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곧 그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될 것이야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였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이건 7장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세세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7장 할 때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멜기세덱은 곧 이때 당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열조였던 시조였던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조카가요. 롯이 소돔성에 살았었는데 저 윗지방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롯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있었어요. 318명을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는 그를 갖다가 기습 공격해가지고 모든 걸 다 찾아와요. 노량물들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금요황행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치 누가 나타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를 소개할 때 그는 살렘 왕이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만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10의 1조를 꼭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명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요. 그리고서는 멜기세덱은 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지금 이게 다윗은 1000년 사람, 아브라함 한 2000년 전의 사람인데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툭 하나 예언의 말씀을 던지는데 이 말씀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 딱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곧 그 방식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예언의 시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내가 제사장을 줄 거야. 이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안전장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걸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고 이것을 그대로 딱 차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변증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단한 하나님의 그 정말 이 계시의 정신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다 보여줬어요. 마지막 사역,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여기 표현한 대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립니다. 그 어떤 성경에는 그러죠. 예수님의 그 피가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도록 온갖 집중과 그걸 쥐어짜시면서. 왜? 예수님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옵소서.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다시 정정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뒤의 말씀이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막 부르짖습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던 그 사이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러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속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거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 수밖에 없어요. 이 조그만 이 인간 이 생각 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애쓰니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래 어리석으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행을 하고 뭐 면벽 수행을 하고 온갖 인간들이 할 도리 그걸 다 해보십시오.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어요. 오로지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가 종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잖아요. 이 제사는 꼭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딴 데서 드리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 3요소가 성전, 대제사장 그리고 제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지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셨고 마지막 성전이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몸이 성전이셨어요. 당신 안에서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모든 제사는 종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아직도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돔 있잖아요. 돔, 그 이슬람 돔. 그걸 헐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화약고입니다. 거기는 기독교 이렇게 돔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돔이 있고 예루살렘 그 이슬람 성전 있잖아요. 여기는 유대교, 여기는 기독교, 여기는 천주교, 여기는 이슬람교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거 건들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좀 헐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거 헐고 예루살렘 성전 지어서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와서 다 끝내셨는데 집을 모형도를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에 모형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다 지으면은 이 모형도 어떻게 합니까? 다 헐어버리잖아요. 근데 아파트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형도 또 짓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하는 이 편지를 띄우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도대체 이 두뇌 가지고서는 듣는 것이 두뇌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러냐면은 이 구약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직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약 그 증거한 내용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오신 그리스도 성취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대한 실체였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젖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젖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 먹는 젖.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구약은. 실체가 와야, 실체가 이제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으면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이었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성취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건 단단한 음식입니다. 신약은. 구약은 젖과 같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여태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이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답답해서 히브리서가 좀 편지를 띈 거죠. 너희들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 신천지에 앉아 있습니다, 다들. 신천지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다 거기 가 있어요, 지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30년 다니면 뭐하냐 말이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고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 강단의 병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오늘 여기서 조금 히브리서 2장, 다음 주에 갔더니만 마태복음 3장, 그것도 3장 다 하는 것도 아니고 3장 2절부터 5절까지, 또 저기 그 다음 주에 갔더니만 또 빌립보서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인데, 하나의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 찔끔 저건 찔끔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강해를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해하는 설교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한 챕터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서 또 해나가면 되니까. 물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야 좀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소설책을 하나 읽더라도 처음부터 쫙 읽어나가야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하면은 소설의 의도가 무엇인지, 작가가 쓰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병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10년, 20년 달라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뭔지. 그러니까 거기서 신천지에서 그럴듯하게 한마디 뚝뚝 던져내면은, 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새로운 거 소식이, 새로운 거 이야기하니까 막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때가 오래되었지만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죠.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답답한 거죠, 지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졌도다. 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겨우 여기서는 머물고 있어요, 유대교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고 아론이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약해서 쓰여진 내용들인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우리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나타나듯이 소명과 부르심과 우리를 칭의, 그리고 우리가 중생케 되어져서 점점 자라나서 성화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욱 하나 진일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장이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침체되어지면 퇴보가 되어져요. 퇴보되어지면 거기 앉아 있는 데니까요.
또 신천지에 가서 뭔지도 모르고 그 대단한 줄 알고. 기독교는요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말씀을 배워서 더 나아가고 그래야 되지. 맨날 여기서만 머물러 있겠어요?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요. 장성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타락한 이성이 아니라 중생한 이성, 중생되어진 이성, 이것이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육받고 연단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대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이단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져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 주를 맞이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는 충분하게 장성한 자들로서 이루어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장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고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 또는 그걸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성장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